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 가정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계십니다. 신랑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관계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자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과 연관시켜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적용시키자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교훈, 교리, 흉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교훈과 교리와 흉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시간 한번 보세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이 뭔가요? 기도 시간인가요? 찬송 시간인가요? 말씀 시간인가요? 헌금 드리는 시간인가요? 살펴보면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왜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주의 종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스라엘 가정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장, 아버지겠죠. 이 가장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치느냐?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항상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항상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시대는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 흔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앱을 통해서라든지 서점에 가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지만, 한번 옛날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성경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집에 성경도 없는데요. 간단합니다. 성전에 가서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들으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와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쉐마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교육 중에 최고 좋은 교육이 뭐라고 그럽니까? 반복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오늘 저 설교 핵심을 내가 읽고 말겠다. 제가 주일에 거의 3대지 설교를 하는데요. 이 3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를 탁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집에 가서 대화 중에 오늘 말씀 설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가 가족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듣는 설교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나 가정이 말씀에 풍성해지겠느냐고요. 또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 같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메모를 하시든지 간직하고 있다가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니? 하고 하다 보면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부모 말을 잘 듣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가 잘 납득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요즘 애들을 가르치기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학을 나와도 자녀를 가르치는 게 교수법도 문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죠?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시켜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좋은 세미나가 있다. 혼자 참석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회가 있다. 가족들과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런 훈련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되려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어떤 부모님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교회 집에 와서 계속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흉을 보고 전도사님 흉을 보고 장로님 흉을 보고 권사님 흉을 보고 막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바뀔까요? 아, 교회는 나쁜 곳. 목사님은 나쁜 사람. 장로님은 나쁜 사람. 권사님은 나쁜 사람. 교회는 나쁜 곳.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갈까요? 안 간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 없을까요? 초대교회도 문제 많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나쁜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가족들의 신앙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욕을 해도 교회를 안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남편이라든지 신앙이 없는 아내라든지 신앙이 없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나가는가 하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집에서 주의 종을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는 힘썼는데 모일 때마다 막 사도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에 영향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온 가족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돌을 끼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돌을 끼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세상의 도하고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고 성경을,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일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먹기 좋도록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먹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깨우치면 뭐라고요? 공자의 말을 표현하자면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도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아이고, 제가 가정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긴, 주일에 설교 들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듣잖아요. 그걸 메모 있다가 여러분이 소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가족들에게 설교 시간 나누시라고요. 저는 초대교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42절을 제가 또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만찬을 예표해주고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만찬을 많이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정에서 하면 사랑의 애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떡을 떼며 했는데 이 떼며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파괴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 주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때 보면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떡을 떼다는 것은 파괴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는 뜻이 있어요. 예표적이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파괴되었고 깨뜨려졌고 박살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파괴되었고 깨뜨려졌고 박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정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저는 좀 더 고상한 언어로,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찢어지고 깨트려지고 파괴되고 박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남편이, 아빠는 희생을 안 해요. 자녀는 희생을 안 해요.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십자가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가정이 나오죠. 아담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이 완성되기 전에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 갈빗대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은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살을 찢었어요. 뼈를 하나 부러뜨려서 뺐어요.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온몸에 피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들이요,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희생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 신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을 해요.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요. 형제끼리 조금씩 양보를 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보세요. 결혼을 해요. 남편이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지. 아내가 또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지.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애를 키웠으니까 우리 자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지. 자녀는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지. 나는 희생 안 해요. 가족들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이런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2017년 8월 9일자 칼럼에 보면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엄마는 가족에서 희생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머니 역할은 희생의 아이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희생의 아이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타임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이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다. 왜냐? 아내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희생의 아이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다. 남편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다. 자녀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녀는 희생의 아이콘이다. 아니에요. 자녀는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라 특권이다. 힘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떼어지시라고요. 그래야 해서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가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참여하다, 나누어주다, 친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서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어주고 친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끼리 교제를 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바빠서 그렇겠죠. 그리고 봤더니 실제로는 충분히 가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일부러 바쁘게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아내를 만날 시간도 없게 만들고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게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족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불필요한 시간을 빼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 아이를 갖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뭐 개인 가외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시간은 극히 적답니다. 좀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아빠도 일하러 다니고 엄마도 일하러 다니고 아이 혼자 집에 있어요.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외로워서 인터넷 중독이 되고 엄마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고 아버지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연인끼리 대화를 많이 합니까? 시간만 나면 만나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연애할 때 그 로맨틱한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TV만 보고 있어요. 자기 취미 생활을 가져요.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신앙이 식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일부를 빼십시오. 나는 돈 번다고 너무 바빠서 가족들하고 일할 시간이 없다면 일을 줄이시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도 막 아침에 나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집에 잠만 자고 또 나가서 일을 해요. 부모는 생각하기, 아빠는 생각해요. 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아내하고도 대화가 없죠. 사랑의 교제가 없죠. 자식하고도 대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되고 나면 서먹한 거예요. 그때는 여유가 있는데도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전 찬송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가사가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이 어떤 동산이라고요?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이 있어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았어요. 부부 간에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예전보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경제적인 여력은 좋아졌는데 부부 간에 대화가 줄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줄었어요. 사랑이 줄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이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내들이야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부모님, 자녀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가정.
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과 스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초가집에 사는데 천국이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행복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초대교회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의 지도로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할 때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아버지, 제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쁨과 스름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신앙을 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야 해서 사랑이 넘치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